오늘 시간에는 천사와 목자들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마귀의 포로에 잡혀서 종놀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사슬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셨고,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는 모든 일을 하셨으니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온 누리에 펼쳐지게 되길 바라고, 또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가 강해지고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탄절을 전 세계가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2부 축하 순서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예배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짧고 굵게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걱정은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시자 천사들과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까요? 천사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을 위한 구세주가 탄생한 것도 아닌데 왜 천사들이 찬송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천사들은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자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 목자들이 큰 부자가 됩니까? 그 목자들이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될 어떤 큰 축복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찬송하는 것입니까? 양떼를 들에 두고 그냥 놔두고 갔다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주인한테 호되게 야단듣지 듣거나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찬송하러 갔을까요?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진짜 이것이 찬송을 드릴 만한 그런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안 믿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양말에 선물을 주고 가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걸 내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압니까? 그냥 카드나 보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까지 변했느냐? 이제는 이 성탄절이란 말 없애고 그냥 할러데이, 휴일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현대인들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연애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속셈이 드러난 날, 뭐 장사하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대목 한번 그때 한번 보는. 어제 제가 TV를 그 뉴스를 보니까요, 명동이 미어 터졌더라고요. 제가 이 병점을 가려고 어제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에서 병점은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7분이면 갈 거리가 얼마나 차가 많은지, 뭘 외식을 그렇게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제 하여간 대목 봤을 거예요. 이 성탄절이 정말 이 왜 그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6년경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유대 땅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가 올 때는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날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천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어서 정말 이 땅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의 길이 놓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누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찬송을 했던 것일까요? 한 천사가 얘기를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찬송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본 목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한 후에 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천사들과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왜 가서 찬송을 한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은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한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구약성을 읽어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그 아기는 이 땅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상고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입고 온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메시아흐라는 건데 이 메시아흐가 그 다음에 주님이 바로 탄생했다는, 그래서 그날 탄생한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그 정의가 뭡니까? 그분이 아기로 올 건데, 아기로 탄생할 건데 그분이 바로 구주이며,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이고, 그분이 메시아, 구약에 300가지 이상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로 오실 그 존재, 그래서 그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이라는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주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꾸게 된다면 주님이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제가 히브리어 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니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중간 정도 가면 선제시대 가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왔다가 여호와로 나왔다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다가 그렇게 끝났는데, 아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왜 여호와로 안 나왔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만명대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글로 쓰기는 썼으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뭐냐 천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옮기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쓸 때는 여호와라고 글자를 썼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왜?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로 대체가 됐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가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각기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살게 되니 나중에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2세가 1.5세 2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는데, 나중에 헬라어가 전 세계 이 사람들을 통용어로 되니까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할 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도나이는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도나이에서 큐리오스로 번역이 되면서 여호와는 이미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는 모든 말을 히브리어로 만약 옮긴다면 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죽기 위하여 그 마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5, 26절에 인용한 건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에서 큐리오스로 바뀌면서 주님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성경을 히브리어로 거꾸로 이게 번역을 하면은 메시아의, 마시아의 여호와 이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단지 우리의 주인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분은 여호와, 구약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바로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구나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데, 어느 날 삼위일체가 이 교리로 딱 정착된 후부터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시대에 이렇게 바뀐 것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이시지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나 요엘서 읽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겠지만 그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아기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도 맞아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해석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사람을 구원하러 이렇게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얘기를 누가 해줬느냐? 아무도 몰랐는데 천사가 알려줬어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한 것 같은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지금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소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냐고 딱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아직 밤에 잠을 자고 있지 않고 양떼를 지고 있던 목동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로부터 저게 무슨 소린고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나면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별들처럼 천군 천사가 내려오니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마 이중창 삼중창이나 합창으로 그냥 쫙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게 뭐냐? 오늘 14절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여러분 성경 참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제가 그걸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우리 개혁성에 이렇게 나와 있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과 평화가 주어예요, 주어. 영광은 가장 높은 곳 아래 계신 하나님께 이런 말이에요. 앞에는. 뒤에는 뭐냐? 평화는 기쁘신 뜻의 사람들 앞에 있도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안 나는데 이것이 그냥 참 천사가 그냥 이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뭐 이런 거예요. 그만 이거 천사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에 귀가 확 죽었어요. 평화는 이 일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찬송이 된 거죠. 그러다 목자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한 천사가 일러준 그것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본다면은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목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밤에 양떼 지키다가 양떼 놔두고 보면 누구 차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누구 차? 그 주인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가는. 그런데 그들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천사들은 왜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천군 천사들은 왜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은 왜 가서 찬송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9절과 13, 14절, 20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둘러 비쳤다 했다는 것이고요. 13, 14절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번역 오역입니다. 천사들이란 말이 이거 빼야 되는데 그 천사 혼자 나와 있는 그 천사 알려준 천사니까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를 그 모든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찬송하고 목자들이 찬송했던 이유가 놀라운 소식을 단지 듣거나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에 보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영광이라는 말은 번역이 되어질 때 광채, 뭐 존귀와 능력과 감사 이런 것의 어떤 종합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께 그냥
높여드리는 것인데 근데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항상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눈으로 보여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에게 그대로 광채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 광채가 나타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 독사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게 영광이라는 말인데, 이 언어를 계속 찾아서 들어가면은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어느 날 이 피조 세계에서 드러나게 될 때, 실행이 될 때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빛남이요 영예요 어떤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피조 세계, 더러운 세계에 빛이 어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어떤 뜻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종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은 저 하늘의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실행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영광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그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무슨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표적이라,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적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단지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물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피 흘리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이것이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그의 영광,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천사는 영광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도 찬송을 돌렸죠. 왜 찬송을 돌렸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하신 것을 왕궁에서 탄생했다면 목자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베들레헴 촌동네에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나도 갈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왕국에는 레벨이 안 되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마국간에 왔다니까.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은 이 신분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갈 때도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목자 시켜준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신분은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람 취급도 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 천사로부터 이 얘기 들었을 때 신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가서 그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양떼들도 있긴 있지만 양떼들보다 진짜 요 천사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서 아기를 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게 되면 사람은요,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현현하시거나 나타내신 장면을 딱 봐버리면 사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놀랍도다,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어떤 찬송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쫙 보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육신의 빛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딱 부딪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광이 우리에게 딱 비춰져 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낮고 천한 인간인가가 딱 인식이 되면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라는 말이 딱 고백이 터지면서 그분이 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호산이다. 주여, 주여 감사. 이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바로 그때 찬송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양식이, 반응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있었거나 부자였다면 예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소식을 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찬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져. 내가 손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손해 아니에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이고 11조 괜히 아까 죽겠는데 괜히 11조 드렸네. 아이 세상에 이 예물을 드리지 말까 괜히 손해받는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 발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반응 양식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드릴 게 없어요. 왜?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천한 신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아무 것이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래서 이 온 땅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라. 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됐다. 여러분 일생일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을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예수님께 살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니까 문둥병이 나와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으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병은 당장 나아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나아버려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왜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청소 때 늘 지각도 하는 청년들이 오늘 어째 일찍 나와가지고 찬송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악기로 또 몸짓으로 또 언어를 통하여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의 양떼를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일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로 본 사람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서 비록 목자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절대 자기를 비천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목자들 비천한 자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찬송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